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열렬히 환영해 주니까 참 고맙네요. 예, 예,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고성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글쎄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일단 너무 반가워요. 저희 교회도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서 한 20분쯤 걸려요. 예, 수원에 있는 경희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깝죠. 근데 재밌는 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저희 교회,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강사님들이 계속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들리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뭐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다음 주 어느 교회를 가야 된대.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뭐 용인에 있고 어쩌고하다 무슨 교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뭐 기쁨의 교회라는 데를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뭐 다음 주 스케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뭐 기쁨의 교회를 간대.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다음 주 어디 가세요? 그럼 저번 주에 기쁨의 교회라는 데를 다녀왔대. 뭐 이런.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냐면 뭐 잘 아실 거예요. 정진호 교수, 그다음에 뭐 조원상 교수, 강충환 장로님, 제이슨 막. 근데 다 저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오실 때마다 계속 들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이제 하루는 저희가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간 건 아니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 1년에 2차례씩 성령 집회를 해요. 그래서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는 집회인데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수양관을 갔어요. 수양관에 가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층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2층에 어느 교회 와서 어느 교회가 와서 수양회를 한다는데 우리 성령 집회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잠잘 시간이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지체들이 몇 명 있다가 저도 진짜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에 저러고 있냐, 그래가지고 몰래 정탐을 갔어요. 그래서 정탐을 가서 2층에 올라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용인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데 또 그 교회냐고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같은 수양관에 갔던 거예요. 같은 수양관에서 1층, 2층에서 집회를 하는데 약간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을 설쳤잖아요. 저희가. 근데 약간 은혜는 됐어요. 약간 그래서 참 이제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정의원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처음 뵈고는 또 재미있는 공통점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뭐 저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탁월하시고 또 선배님이시고 이제 그러시지만 정의원 목사님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UBF 쪽에 있었어요. UBF 쪽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방언하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 비슷하신 거야. 그래서 이 정의원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성령 받고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뿌리가 보니까 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원 목사님 계셨던 ESF가 UBF로부터 나온 단체거든요. 같은 단체거든. 처음에는 같은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또 뿌리도 똑같은 데서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걸어온 길도 참 그러니까 저보다 물론 앞서 가셨지만 그래서 이건 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까지 제가 아이업에 이제 정 목사님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한 2주 정도 같이 있다가 제가 조금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께서 제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뭐 어디부터 해야 되나?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 청년들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모이는데 이제 부르면은 거의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예스를 해요. 그러고 청년이 아닌 곳에서 부르면 거의 기도도 안 해보고 노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만 이제 가고 청년들인 경우에는 그냥 가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한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제 부르심 자체가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인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별로 흥분이 안 되는데 많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심장이 막 뛰어요. 심장이 막 이제 뛰고 막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봅시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끝나는 시간은 별로 대중이 없더라고요. 대충 끝내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그 참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스트레이트로 6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6시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새벽 3시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는 요즘은 못해요. 요즘은 좀 기운이 딸려서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간 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잘 해봅시다. 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스티니. 영어 단어 데스티니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우리말로는 뭐 운명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불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운명, 팔자 그런 거, 네 팔자야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뭐 부르심이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없어서 그 단어를 그냥 씁니다. 데스티니라고 영어를 쓰는데 이 뜻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God has predestined plan for you.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predestined plan.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destiny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느 때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인생을 살게 하고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다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지. 이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지 그냥 아이고 오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뭐 4천만 명을 만들었는데 얘까지 만들어야 돼 피곤해 그래서 졸다가 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섬세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데스티니가 있는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이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 아메바로 만들다 실수해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데스티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스티니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쨌거나 하나님을 딱 대면하여 보는 순간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걸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나의 부르심이 이거였구나. 자기의 데스티니를 깨닫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나서 이제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황당해하는 거야. 이게 내 사이즈가 아닌 거야.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을 40년 동안 쳤어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야. 물론 뭐 젊었을 땐 바로의 궁에 있고 그렇지만 그 젊었을 때 얘기고 40년을 광야에서 양 치면요, 여러분. 양 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할 자고 60만 장정, 남자만 60만이니까 사실은 아이들하고 와이프까지 치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세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양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거는 제 부르심이 아니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 그러다 나중에 야단 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내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데스티니 사이 갭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황당하다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기대는 항상 비현실적인 거 아세요? 그게 우리의 내적 치유의 제목이고 그러잖아.
아이가 아무리 이상해도 이제 부모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머리가 굉장히 크게 태어났어요. 뭐 지금도 머리가 좀 크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맞는 군모가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비율이 정말 안 맞았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화성인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몸 위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에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성할 데가 없었어요. 계속 달려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서면 넘어지니까. 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근데 제 아버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분이 하루는 이렇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얘 혹시 이제 기형아 아니요 이렇다가요 저희 아버님이 절교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안 만난다고. 눈이 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애를 보고 무슨 뭐 기형아 그래가지고 막 열받으셨다는데 요즘은 그러세요. 그 얘기 할 만했다 야. 요즘 사진을 보면 그 얘기 할 만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정상은 아니야. 이 비율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자기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좀 덜 떨어지고 아무리 부족한 애 같아도 무슨 소리냐고 얘는 크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작은 기대를 가진 부모는 없어요. 다 자기 자녀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다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두 아이 아빠거든요. 저희 이제 큰 애가 고3인데 두 아이 아빠인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최고로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 대충 살다 아니요 저는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왜? 부모니까. 이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 부모가 이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지 않으시겠어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제 너를 향한 계획은 없다. 그냥 가늘고 길게 살다 봐. 이거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겠어요? 어떻게 대충 살다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의 사이즈는요, 여러분 모세, 엘리야, 다니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물론 그 내용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특별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느냐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80% 90%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 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 이루고 어떤 사람은 10% 이루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여러분이 찾고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사야와 같은 자들이 이제서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고 이루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참 적다는 거예요. 참. 일단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데스티니를 시작도 못해요. 왜? 창조주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의 데스티니가 시작되겠어? 그 사람은 시작을 못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비극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존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시작도 못 해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절명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불행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아마 100%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믿기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봤을 때 뭐 바울이나 모세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한 30-40%도 못 이뤘을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한 10%만 발견하고 이뤄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쨌거나 간증을 부탁하셨으니까 제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제 인생의 데스티니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문을 열어오셨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보다 젊잖아요, 여러분 아직.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아직. 그 저보다 젊잖아요. 여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미안.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40 넘은 사람 정직할지어다. 40 넘으신 분들 조금 계시네요. 오케이. 45세 넘으신 분, 그건 없네요. 오케이. 그럼 대부분 몇 살이에요? 가늠이 안 되네. 30대? 20대? 20대 한번 손 들어봐요. 오유, 그래도 20대가 많네. 오케이. 30대. 오케이. 40대. 쏘리.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런 거. 그래요. 하여간 젊잖아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냥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찾고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비교적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5세 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그럼 제 나이가 다 밝혀진 거잖아. 제가 올해 만으로 46인 것 같은데. 그래, 하여간 35세 때까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아까 제 경력을 어디서 찾았는지 나오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수학이었어요. 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수 이외에 다른 잡을 가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뭐였냐면 마징가 제트를 만드는 거였고, 아나 마징가 제트가 뭔지,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때는 뭐가 있었는지, 뭐 건담 이런 거 있었나? 근데 약간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너무 오래된 건가? 그럼 뭐 있었어요, 여러분 때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만화 같은 거 안 보고 컸구나. 거룩한 건지 정서가 없는 건지 하여간 그래, 하여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거 만들고 싶은 막 이런 꿈에 저희 이제 아버님이 교수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한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뭘 해야 저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냥 어린애가 물어보면 대충 대답해 주면 되는데 또 복잡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한 전공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뭐 사실은 사실이지. 로봇 만들려면 뭐 금속공학도 필요하고 재료공학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전공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내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나?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뭘 전공해야 됩니까? 뭐 이랬는데도 계속 대답이 그냥 그거야. 한 전공 가지고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교수 이외에 딴 걸 해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교수가 될까. 뭐 그러고 이제 컸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진로를 바꾸셨어요. 바꾸셔서 오늘 이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목사를 하게 하시고. 근데 저는 이게 제 데스티니인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고 또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시간 되는 만큼 합시다. 제 특기가 뭐냐면요, 그냥 시간 딱 되면 끝낼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듈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모듈 두 모듈 하다 시간 딱 되면 세 번째 모듈하고 딱 끝내면 되고, 시간 남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듈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는 사람 생기면 보통 끝내고요. 아니면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한 10분 안에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몇 시까지 할까요? 그래요. 하여간 뭐 대충 저도 자야 되니까 대충 봐가지고서 졸리면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지금이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졸릴 시간에 와서, 그래서 제가 졸리면 말이 좀 꼬이고 막 이렇게 헛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더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합시다.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 원래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시고 뭐 이렇게 자라셨습니다. 3대째 조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저는 대학 갈 때까지는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징가제트 만들겠다 이거 뭐 이러지.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 불행한 것이 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좋은 대학만 가면 해결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냥 이 문제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래. 이 문제는 서울대학 가면 해결돼. 이 문제는 조금 더 열심히 고. 하여간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죠.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삶은요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산 거예요. 생각 없이 산 건데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만 가면 다 이제 풀리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뭐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봐서 이제 우리 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라 그러는 게 있는데 학력고사 그냥 한 번으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 점수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못 받으면 이제 뭐 인생 꼬이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운이 좋게 뭐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도 서울대 수학과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근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제 전공도 제가 마음에 들었고 뭐 이제 원하는 학교를 갔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눌려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본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술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춤추러 다니는 거, 뭐 당구 치는 거. 그러니까 했는데 이 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노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놀 때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극적인 걸 놀아야 만족이 되지. 이 만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논 거랑 똑같이 놀면 느끼는 만족감은 어저께랑 오늘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씩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만족도를 유지하려면 노는 강도를 계속 높여야 돼.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놀았는데 6개월 정도 진짜 놀 수 있는 건 다 놀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마약만 안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놀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그러면서 제 안에 6개월 만에 제 안이 텅 비었어요. 텅 비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상하다. 내가 믿어왔고 내가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데 이 약발이 왜 6개월밖에 안 갈까? 이 약발이 6개월 가는 거라면 내가 지금부터 또 무엇을 노력해서 성취하고 얻는다고 한들 그게 또 나한테 무슨 만족을 줄 건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박사를 하고 교수를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행복을 줄 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그 행복이 뭐 처음엔 조금 행복해요. 근데 6개월 약발 딱 가는 거라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또 다시 무엇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 약발도 6개월일 거고 또 다시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그 약발도 6개월 미만일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건가? 도대체 행복이라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건가? 근데 그게요 제 마음을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밥을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덜 먹고 죽나 뭐가 다른가? 아주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내비게이터에 있던 어떤 선배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됐어요. 와, 이 거듭나는 순간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밤에 돌아와서 제 방에서 제가 혼자 영접기도를 했어요. 혼자 영접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땐 그게 성령인 줄도 몰랐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제가 그 전까지는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아주 전형적인 모태신앙,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식기도 3번 말고는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내가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정말 날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라면 내가 왜 사는지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돼 주시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정말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나서는 와, 이게 구름 위를 사는 거예요. 구름 위를. 이게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야.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 그 경험들 해보셨어요? 내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 제가 한 1년을 정말 발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늘에 사는 건지 땅에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너무 행복해가지고서 드디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왜 사는지를. 내가 이걸 왜 지음 받았구나. 왜 사는지를 알게 됐고요.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내비게이터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비게이터에 몸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때 전도했던 선배가 저를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터에서 쫓겨났어요. 방언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거에 이렇게 연관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서 내비게이터에서 내가 어쨌거나 저는 그 제자인데 우리 목자가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지. 따라 나와서 하여간 내비게이터 안에 있지 못했지만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지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딱 심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이게 내 사명이구나. 뭐 내비게이터 아시죠?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제자 삼으라. 이게 그래서 제자 삼는 게 이 사명이 생기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생기는 순간 제 안에 있던 허무함의 근원이 뭔지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게 지금부터 25년 전인데요.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허무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물론 예수 믿고 나서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뭐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느꼈던 허무함으로 한 번도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르심에서 물론 뭐 타락해서 좀 헤맨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를 통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할렐루야. 아마 40대 중반에 저처럼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남자 중에 40대 중반에 누가 행복해? 언제 잘릴까? 언제 뭐 가족 걱정 무슨 걱정 왜 사나 뭐 다 이러고 살지. 40대 중반에도요. 저는 20대 때 가졌던 불이 그냥 있어요. 그 열정이 그냥 있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 주신 축복 아니에요? 그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시작되지도 않는 거예요. 시작되지도 않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뜬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소경이 여러분 그 자신의 데스티니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의 데스티니는 그냥 평생 눈먼 거지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요즘도 여러분 장애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는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거리에서 빌어먹는 거 맞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이 소경은 더군다나 자기가 태어난 것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사회 가운데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소경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 뭐 아니면 감사가 있겠어? 아니면 비전이 있겠어? 그냥 나는 이렇게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평생을 그냥 빌어먹고 사는 거고 이게 그냥 나의 팔자인가 보다. 이게 나의 데스티니인가 보다.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이 있으세요? 어느 날 창조주께서 이 소경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소경을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소경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이 소경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짐지웠던 그 거짓 데스티니, 잘못된 데스티니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 그 제자들은 이 소경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한테 이 소경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 죄 때문이라는 거야 일단. 근데 누구 죄냐가 문제지.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데스티니였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속아왔던 데스티니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 데스티니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발견하기에 앞서서 속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은요 거짓 데스티니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아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첫째는 낭망시키는 거예요. 소경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넌 안 돼. 넌 대학에 실패했잖아. 너는 여자로 태어났잖아. 너는 건강이 이렇잖아. 너는 원래 머리가 나쁘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시키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데스티니.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 그분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렇게 낙담해서 아무 쓸모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내가 가장 완전하게 만든 존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짓 데스티니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뭐 낙담하고 우울하고 아니요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 자기 연민. 이거 마귀가 주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데 갇혀 있으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나쁠 수 있어. 모든 사람 다 머리 좋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머리가 꼭 좋아야만 되나? 아니 여러분 머리가 좀 나빠도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 못해도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는 진짜 젬병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랑 기타가 다른 코드로 연주를 해도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기타는 A 코드로 연주를 하고 있고 피아노는 뭐 G 코드로 연주하고 이래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별로 감이 없나 보네. 그게 뭔지 모르나 보구나.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귀에 들어오는 타고나기를 다르게 태어났어. 또 어떤 사람은 음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도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못 들어줘도 뭐 하나 깊게 연구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못해도 힘이 세가지고 이삿짐 잘 날아주는 사람이 하여간 다르게 만드셨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왜 꼭 우리는 이걸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거든요. 세상은 곽구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다 실패한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잣대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안 하면 실패한 거야. 너는 좋은 대학 안 가면 실패한 거야. 너는 대학 못 나오면 실패한 거야. 너는 의사가 됐어야 돼. 너는 뭐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의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사는 거고 다 부르심이 다른 거지. 이 마귀가 주는 거짓 데스티니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거든. 내가 만드심 그러니까 내가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Be yourself. 그냥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라고. 생긴 대로 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거 그냥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야. 안 되는 거 막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능력 되는 만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 잘하도록 만들었으면 그냥 죽어라고 음악만 해. 괜히 뭐 딴 데 가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잖아요. 괜히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게 더 심한데 다 그냥 박스 안에 집어넣고 다 거기다 쑤셔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박스 안에 어떻게 다 같이 똑같이 들어가겠어? 어떤 사람은 샘으로 생기고 어떤 사람은 뭐 네모로 생기고 이런데 다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건데 하여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우물을 파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 낭망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건 뭐냐면 거짓 소명을 주는 거야. 거짓 소명. 이것 통해서 우리 인생 낭비되게 하는 거지.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데 가는데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쥐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
세상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학벌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이제 중요하다 그러는 거 많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 그건 마귀가 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땅은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 안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야, 영원히 긴 게 영원한 거야. 감이 좀 와? 그냥 영원히 긴 게 영원한 거라고. 근데 우리의 진짜 라이프는요 거기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까지 80년 100년 뭐 좀 손해보면서 괜찮아 손해보면서 살아.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것에 눈을 두지 마세요.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냥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면 돼. 지나가는 거라고. 지나가는 거.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것에. 물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라는 이유가 있어야지. 이 땅의 삶은요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둔 열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인정받느냐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진짜 사명입니다. 내 진짜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진짜 사명이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삼성전자 옆에 있다 보니까 삼성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삼성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삼성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해. 삼성 노예야, 삼성 노예. 근데 여기도 삼성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삼성 다니는 사람 한번. 여긴 별로 없네. 복 받았다. 삼성은요, 진짜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뭐, 근데 요즘은 약간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한 2003년도, 4년도, 5년도 이건희 회장 퇴임하기 전까지,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때까지는요, 진짜 노예예요. 뭐 노는 날도 없고 주일도 없고 뭐.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막 죽어라 그러고 있는 거야.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 있다 죽겠다. 네 인생이 삼성맨으로 사는 게 네 데스티니냐? 삼성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나와. 이제 나와서 사성 가. 사성. 사성도 안 받는다. 오성 가. 오성 선풍기 만들고 이러는데 있잖아. 거기 가. 거기 그냥. 이 땅에서 꼭 네가 삼성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진짜. 삼성, 사성, 오성 그냥 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아멘.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거짓 데스니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거기 매여 있는 거야. 이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거짓 데스니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아니야 너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구원받았을 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시는 때가 있어요. 더 깊게 만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사야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사야서 6장의 사건이 이사야한테 특별한 것처럼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특별했던 것처럼 모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지만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특별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만나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펼쳐지길 원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오케이 난 이 정도로 만족해. 그냥 매일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매일 콰이트하면 하는데 은혜가 좀 있고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데스티니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 말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제 그 이야기도 더 자세히 하면 좋은데 그건 뭐 다음 기회에 합시다. 언젠가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떤 교회는요, 제가 한 번 가고 나서 다시는 안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뭘 잘못했나 이렇게 보면은 성령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려워하더라고. 예, 뭔 얘기하다 말았지? 물 마시는 동안에 이게 뭐 갈망.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게 만날 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예,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냥 그 인생 이상은 살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앉아있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 더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같이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깊게 만나 주십시오. 더 깊게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사야서 6장과 같은 경험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 예? 다니엘서 10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셔야 돼요. 예.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안증을 하나 할게요. 예, 저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2005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나눌게요. 2005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5년쯤 지났을 텐데 목회는 잘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목회하고 있었고 또 제가 원래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 키우고 보내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이제 전도해서 뭐 키워서 선교사로 보내고 그럴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약간 뭐 이제 그런 이제 목회도 잘 되고 있었고 교회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뭐 약간 다 이제 좋았어요. Everything is fine.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 이게 다가 아닌데 계속 이 마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마음을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 못 믿게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인 거 아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 아니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다가 아닌데. 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도 끝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열정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예,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시는 마음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예. There's something more. 좀 더 있는데. 이제 이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잘 되고 있었는데 제 안에는 이게 아닌데. 근데 그 마음을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번아웃이 됐어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에도 별로 흥미를 이제 못 느끼겠고 거의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달 동안 안식달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안식달을 얻었습니다. 그게 2005년 12월 달이었어요. 2005년 12월 달에 안식달을 얻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국에 있는 아이오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이오비라고 하는 데가 한국 사람한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한국 사람도 없었을 때고 거의.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영어권에 계신 분인데, 약간 너무 자기도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지치고 그래서 사역도 다 끝내고 싶고 막 이랬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쪽 가서 기도해 보라고 한번.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짐 싸가지고 갔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려고. 그래서 이제 아이오비라는 데를 처음으로 갔죠. 근데 뭐 아이오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거기 이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딱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한 저녁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 I'm proud of you. 하나님이 참 센스가 있으세요. 미국 가면 영어로 말씀하시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로 말씀하세요.
영어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I'm proud of you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이해하시죠? sorry.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그러시는데 그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갔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다 이렇게 막 망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럴 때 너무 잘했어 그러면 놀리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근데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I'm proud of you 이러시는데 꼭 놀리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첫 반응이 뭐였냐면 You must be kidding me. 놀리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러고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my Daniel.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7년 동안 있었는데 저는 이 한국인에 대한 긍지 때문에 절대로 영어 이름을 안 짓겠다. 그래서 제 이름은 미국 친구들한테도 항상 성준이었어요. 성준. 그래서 준 그럼 no 성준 성성 no 성준.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이름을 굉장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 이름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데니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쨌거나 You are my Daniel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다니엘서를 펴고 읽으라고. 그래서 약간 다니엘서 묵상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이제 8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하고요. 그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간 그날 밤에 약간 이 다니엘서를 쫙 풀어주시면서 제 안에 굉장한 약간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죠. 근데 약간 무지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지하게 많은 말씀. 그래서 약간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아침이었어. 아침.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뭐 사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I'm proud of you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한 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수학으로 PhD를 받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약간 이제 어쩌지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엔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시간 되면 할게요.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는 이제 들어와서 제가 잡을 잡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잡을 대하게 잡게 되면 발목이 묶일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잡을 잡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그 장학금 받은 게 좀 있었어요.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돌아와서 반드시 3년 동안 일을 해줘야 되는 그 이제 의무가 있어요. 오브리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선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일해주고 그동안 준비해가지고 선교지로 나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서운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퍼머넌트 잡은 잡지 않겠다고, 그 대신 1년씩 계약할 수 있는 계약직만 자리를 잡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다리던 아들이 온 거지. 이제 기다리던 아들이 이제 학교를 끝내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뭐 제가 갈 만한 대학의 자리들을 또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서 지금 어느 대학의 자리가 난다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주시는 거예요. 정보들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대학을 저한테 이렇게 레커멘드 하시면서 이 대학에 무조건 원서 넣어보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울에서도 약간 아주 좋은 대학, 아주 진짜 좋은 대학. 그러니까 거기 하여간 이제 이제 다음 달에 한 명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전공이 꼭 네 전공이고, 그러니까 네가 전공한 그 자리에 자리가 하나 나는데 거기 지금 박사학위 들어오고 한 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지금 너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면 아마 그냥 될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원서를 가지고 왔지. 근데 제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안 하겠다고 서운한 게 있는데. 이게 복귀더라고. 이게 헌신할 때랑 실제로 발을 뛸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네?
이게 집회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때랑 비행기 탈기 될 때까지 몰라. 이건 몰라. 그러니까 그 갈등이요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전날이었어요. 마감 전날. 근데 마감 전날까지 원서는 다 써놨지. 근데 이제 써놓고 아니 서운했으면 뭐 써긴 왜 써?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다 써놓고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걸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한 10년쯤 지나서 후회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10년쯤 지나서 이 길이 아니었는데 뭐 그럼 뭐 돌이킬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근데 지금은 진짜 후회 안 해요. 지금은 다시 선택해도 이거 할 건데. 근데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뒤척뒤척하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막 그러다 하여간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이제 그 다음날 원서를 안 내고 끝냈어요. 이제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막 화를 내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어쨌거나 그걸 이제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사건이랑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네가 타협하지 않았던 거 기뻐하셨다고. 그거랑 또 한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 3년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안에 참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 잘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잘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평신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평신도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여간 제자 삼는 사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누군가는 전도하고 제자 삼고 있었고 뭐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회 뭐 그렇게 하다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성경 공부 제가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 가르치면 사람들 반응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좀 잘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약간 이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인데, 이제 그러면서도 난 목회자가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확신도 있고 막 하여간 좀 묘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조금 이따가 지금 열심도 언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뭔 얘기했지 내가 지금?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주여. 그래서 약간 근데 정말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지. 목회를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기 뭘 잘해. 1년 지나도 그냥 상가 건물, 2년 지나도 상가 건물, 3년 지나도 상가 건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그래서 한 3년쯤 되고 나니까요. 이제 제 안에 조금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냥 이제 저는 침례교 이제 목사인데 뭐 침례교 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동기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근데 한 3년 해보니까 목회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줄을 좀 잘 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도 좀 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지 목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탁 나올 때 보니까 건물도 하나 탁 가지고 나오고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 근데 이건 뭐야? 뭐 3년 죽어라 막 정말 죽을똥 살똥했는데도 그냥 계속 상가 건물에 있고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걸 이제 보면서 이 줄을 잘 서야 되는 거구나. 조금 현실감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아는 분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만나자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멘토를 해주시겠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다, 기회다,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기회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만 앉으면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시냐면,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목회한 거냐?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거냐? 아니면 정말 나 때문에 한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갔어요. 씹었어. 그냥 오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황당하셨을 거예요. 이놈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연락을 했으면 예스 노 과부간에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업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사건을 또 그 벌써 어느 쪽 얘기인데 이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양에 가서 하나님 만났던 기억들, 수양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기억들,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간 나도 다 잊어버린 것들인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 중에 대부분은 공수표였어.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킨 것들 이런 거. 근데 지키고 못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했던 모든 고백들은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침쯤 됐는데 굉장히 혼돈스럽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 저는 이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장로교에서 쭉 자라서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선생님을 만나고 미국에 유학 가서는 이제 UBF 분들이 세운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음성을 듣고 이런 거하고는 진짜 별 관계 없이 살았어요. 물론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어요. 있다는 걸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씀 있잖아 말씀. 근데 제가 성령님께 음성을 듣고 이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새도록 일어난 일이 저한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주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굉장히 혼돈스럽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저기 컨펌을 좀 해달라고, 컨펌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저한테 소개해줬던 그분, 그러니까 아이합을 소개했던 선교사님이 이 사람 만나보면 좋을 거라고 약속을 이렇게 잡아두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저를 다니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론 그 얘기 절대 안 할 거고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저는 성준이고, 그러니까 뭐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만났어. 그러고 만나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얘기가 잘 됐어요. 아주 얘기가 잘 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통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한 2시간 있다 이제 기도하자 가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단 4명쯤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는데 4명이 딱 손을 잡았는데 전기가 흐르더라고. 찌리하고.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명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전기가 통해가지고 으악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Lord, He is your Daniel. 저를 딱 가르치면서 He is your Daniel.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친구가 제가 그날 밤새도록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리피트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제 사역에 아주 급격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도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시대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저한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저희 교회에도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더 깊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것이 물론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맞아요 목사님이 아이오베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요. 다 다르게 일어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장과 같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 주신 사건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2막 3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될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쭉 공부하면서 교수 이외에 딴 걸 가질 거라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목회를 하게 된 게 제 인생의 2막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스페셜하게 만나셨어요. 그 이야기는 10시 15분쯤 합시다. 지금 10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구름 기둥이 쌓이고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시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 이 사건을 향해서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물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한 간증들이 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There is something more.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더 있으시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더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 내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더 깊게 만나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갈망이 있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8월 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위독하시다고. 이제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약간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사야서 6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하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직감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큰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임을 하시고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쓰지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인 거 아세요? 물론 우리 옛날에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무슨 한경직 목사님이니 그 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이분들의 리더십은요 다 굉장히 로컬한 리더십이었어요. 로컬한 리더십. 그런데 왜냐하면 통신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머무는 그 지역, 그 교회 또는 그 동네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셨지 글로벌하게 한국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냐면 80년대 90년대예요. 그때부터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 클릭 한번 하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리더십이 누구냐면 지금 소천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세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전체 리더십을 미치셨던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대. 근데 이 첫 번째 세대가 지금 그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런 분들 세대가 저물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냥 옥하는 목사님이 그거 괜찮대 또는 온누리교회도 그거 한대 그러면 다 커버가 돼.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니까 동의하든 안 하든지 간에 약간 리스펙트를 해. 근데 그런 분들의 세대가 지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세대는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 계셨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었어. 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왜? 저 교회가 부흥하는 거 봐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점점 한국 교회는 이제 그 부흥을 지나서 이 드라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그 대형 교회는 그냥 그러니까 1세대 목자님, 그러니까 이 파운더들이 아니고 그냥 물려받으신 분들이고 거기에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그 파운더들에게 주었던 리스펙트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뭐 자기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글로벌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힘든 때 과연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의문이고, 그리고 그 리더십의 성격도 굉장히 달라지는 때고 이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다음 세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세대예요. 여러분 세대. 여러분 세대 가운데 이사야서 6장의 체험이 있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만족합니다,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문지방이 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를 찾아오시듯이, 하나님, 내가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울리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내 인생이 무엇을 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아니, 이 세대 말고 여러분들에겐 다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뭐냐면 그냥 지금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사야와 같은 자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왜 나는 만날 수 없습니까?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왜 나는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이 갈급함이 있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대를 찾고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세대는 평범한 세대가 아니고, 너희 세대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열심히, 아니, 그 세대가 아니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 이사야와 같은 인카운터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와 같은 인카운터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갈급함이 있으세요? 이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이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위해. 다른 거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 뭐 직장 위해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고, 아니야, 그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거예요. Don't worry. 진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게 다른 거 다 덤으로 주시듯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우리 일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물론 뭐 그게 죄는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수준의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일상의 기도들 오늘 잠깐 접으세요. 일상의 기도들 좀 접으세요. 뭐 직장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은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되셔야 돼요. 나한테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 이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죠? 각종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 죄들, 뭐 죄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들, 그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이 경험들 있으세요?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그냥 저희 교회 이제 저하고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영어권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름이 폴이에요. 폴, 패스터 폴인데, 근데 이분은 과거가 화려해. 그 전직이 뭐였냐면 갱스터였어요. 갱스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인데 2세지요. 2세인데 원래 이제 그 미식 축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미식 축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합을 하다 무릎이 나가가지고 선수 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고등학교 그냥 드랍하고 바로 그냥 갱스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흑인 갱단에 있었어요. 한국 갱단도 아니고. 그래서 뭐 총싸움하고 뭐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고 마약 팔고 이러다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13년 동안 자기도 마약을 하고
주사기로 계속 마약. 이게 여러분 주사기로 마약하는 것은요, 이거는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코로 맞는 거는 재활이 가능해요. 근데 주사기로 놓는 건 재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13년 동안 한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자기가 마약 팔고, 그래서 미국에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다가 추방이 됐어요.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제 영주권자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감옥을 갔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방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계속 이제 마약 딜러하고 뭐 마약 팔고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오면 또 마약 팔고, 이제 그러다 또 이제 감옥 들어가고, 그러다 두 번째 감옥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가 자기랑 한 번만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한 번만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근데 그 전에 뭐 스토리들인데 그냥 짧게 합시다. 짧게, 약간 간추린 버전이야. 근데 나중에 직접 들어. 언젠가 뭐 오실 거야. 근데 영어로 들어야 돼요.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한 번만 예배를 같이 가자 그래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출소해가지고 바로 간 거지. 근데 그 예배 때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배 때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막 주변이 돌기 시작하는데 어지럽고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콕 감고 있었는데 막 날씨가 추워지더니 계속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잠깐 있다 멈춰 섰어요. 멈춰 서가지고 눈을 떴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쓴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그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 40분을 머물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고 나서는요, 모든 중독이 다 한꺼번에 끊어진 거 아세요? 이 친구는요, 중독이란 중독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약 중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섹스 중독, 그다음에 뭐 포르노, 그러니까 없는 중독이 없었어요. 없는 중독. 모든 중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끊어진 거 아세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물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 가장 근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그 깊은 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의 진짜 해결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카운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딴 거 위해서 당분간 기도하지 마시고요,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깊은. 주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의 체험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전혀 다른 체험들하게 하실 거예요. 전혀 다른 이 임재의 능력들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첫 번째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위해서는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을 제거하실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중독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장애들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막는 것은 하나님 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이 소경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지음받은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장님이라고 하는 현실은 여전히 이 사람의 장애였습니다. 장님인 이상은 아무리 너의 데스티니가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해줘도 데스티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내가 빌어먹는 거 말고 뭐 딴 거 할 게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뜻이야. 그 사명의 자리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야.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장애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 나누고 나면 시간이 거의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모태 신앙으로 자랐다고 했죠. 근데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선교사까지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목사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아주 심하게.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앞에 서면 얘기를 못해. 부들부들 떨다가 어떠떠떠떠 그냥 인사하고 들어오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가서도. 그래서 제가 아마 수학을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가장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쓰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써갖고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뭐 거의 말을 안 해도 돼요, 말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 제 그 속사람을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 듣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심각한 장애예요. 왜냐하면 뭘 하려고 그래도 이게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 외에는 뭐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수가 되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 생각도 같이 있는 거야. 매일 앞에 서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좀 공포거든. 근데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정치를 하려고 말을 해야 뭐 정치를 하지. 교수가 되려고 해도 매일 말해야 되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 들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도 말 좀 안 더듬게 해주지. 이게 제일 처음 했던 기도예요.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 아주 어렸을 텐데 이제 친구들이 놀리니까 나 말 좀 안 더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는 잘했어요. 제가 뭐 공부로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니까 꼭 학기 초가 되면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반장을 시키는데 반장은 뭘 해야 되냐면 차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이제 더듬어 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 뭐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막 웃고 그럼 저는 정말 막 살기 싫고.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있다가 교무실을 꼭 찾아가요. 죽어도 못 하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뭐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바뀌고 뭐 이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구름 위를 떠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름 위를 떠다니면서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딱 하루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그러고는 미쳤지. 말 더듬는 목사가 어딨냐. 네 버릇이 맞냐. 잊어버려. 뭐 그러고 아이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 말을 더듬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요즘도 제 옛날 친구들은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걱정을 좀 해요. 성도들이 괜찮냐고. 불쌍하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 제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목회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로 가야겠다 선신을 하고 저희 이제 가족이 다 같이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3년 동안 제가 여기 이제 해야 될 일 하면서 그동안 준비해가지고 나가야겠다. 근데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미국에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 한 분이 이제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수원에다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당연히 그 교회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랑은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낸 사이였고 그리고 어차피 선교제 나가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훈련도 받다가 한 3년 있다 파송받아서 나가겠다 이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제 이제 시민권자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개척은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없어져 버리시고 그리고 교인 한 절반 정도는 뭐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절반은 이제 상처받아서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은 좀 더듬어도요 눈치는 좀 있어요. 눈치는 있어서 될 거 안 될 거를 금방 알아요. 근데 이거는 될 교회가 아니더라고. 될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빨리 떠야겠다. 이거 뭐 내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여기 코낄 필요 없이 이제 나도 좋은 교회 찾아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개척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선교사나 목사나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거지. 어차피 3년 동안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회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해봐달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아니 본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해 본 적이 없지. 근데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집사였으니까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요. 근데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더듬거든요. 근데 뭐 그거 본 적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저는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이건 내 부르심이 아니다. 무슨 말더듬이가 무슨 목사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서 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겠더라고요. 그 전에 몇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아니지. 그땐 기약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정확하게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선교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 신앙의 백그라운드, 뭐 내비게이터, 뭐 장로교 이렇게 자라가지고 온 자, 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평생 그냥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러고 산 사람이 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더블 보이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들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막 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쩌렁쩌렁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은 그런 슈퍼히어로 한두 명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야. 한 세대를 일으키시는데 그 세대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세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거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 하나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데스티니는, 너의 부르심은 그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약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뉴 제너레이션을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근데 뭐 그 응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듣고 4일째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이러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장 그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정신이었겠어요. 그냥 아멘 그러고 다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약간 제정신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내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관건인 거야. 밤새도록 매달려서 하나님 이게 이제 말을 안 더듬게 해주시고 어쩌고. 근데 이게 말 안 더듬게 해달라는 기도는 5살 때부터 했던 기도인데 30년 동안 해도 응답 안 받은 기도를 그때 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3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셨지만 오늘은 들어주셔야 되고, 뭐 이러고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이 됐는데, 새벽쯤 되니까요 이게 원망으로 바뀌더라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붙잡아다가 이 일을 시키시고 막 그러고 약간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고 눈이 빨개가지고 이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간 거죠. 근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제가 첫 설교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첫 설교할 때부터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난 11년 동안 제가 말을 한 번도 더듬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장벽을 제거하시는 거구나.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장벽을 제거하시는 거구나.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구나. 데스티니의 자리에 가서 서면 그 데스티니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은 강한 용사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과연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여호와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천만에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리고성이 그 앞에 어떻게 버텨요?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버티겠냐는 거야. 장애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치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뢰함의 진짜 의미인 거 아세요?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있으면 눈 떠진다는 거야.
오늘 괜히 뭐 직장이 어떻고 취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제가 가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나머지 건 하나님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전진하시는데 누가 가로막겠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데 그 앞에 여리고가 어떻게 버티겠냐고.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으세요? 저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30년을 쳐도 안 무너지는 여리고성. 30년을 제가 얼마나 갈망하면서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되더라고. 해결 안 되더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걸 보통 정성으로 기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데 30년을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사명의 자리에 딱 가서 서는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야. 전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들이 여러분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봐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봐야 되는 거야. 내 앞에 있던 인생의 장애들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장애 모양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장애, 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 나쁜 장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의 문제. 약간 수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천만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데스티니의 자리에 있느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여리고 그 앞에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치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능력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사명의 자리에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사명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신 곳에 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왜? 그 기도 들어주면 얘가 데스티니에서 점점 멀어질 텐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 듣는 거 고쳐주셨으면요 잘 나가는 교수로 딴 거 했을 거예요. 딴 거 했을 거라고. 그러면 얘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건 얘한테 지금 불행인데 그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망하는 길인데. 데스티니의 길이 들었을 때까지는 안 들어주세요. 왜? 보호하시려고.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 데스티니에 딱 서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그걸 누가 막어?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데 그걸 누가 막냐고. 마귀가 막겠어요? 누가 막?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 가시면은요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는 거야. 여리고고 골리앗이고 볼 거 없어요.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애들 결혼하시면 그러면 남편 문제, 애 문제 물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블록을 하나 더 할까? 여기서 멈출까? 블록을 하나 더 하면 15분은 더 해야 되는데. 고민되네. 15분 더 할까요? 그래요. 그러다 졸리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들을 사람만 듣는 거고. 사실은 제가 가장 졸린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냥 배부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흥도요, 여러분. 배부를 때 부흥이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배고플 때 부흥이 일어나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의에 줄인 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갈망이 있으면 대부분 두 번째 것이 저절로 따라오긴 하는데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감각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 해야 돼요.
이 나실인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구별해서 드려도 그곳에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요 절대로 죄하고 함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시고 우리 죽는 건데 죄로부터 멀어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동안 여러분 음식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로부터 나를 끊는 거거든. 그리고 죄로 유혹으로부터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할 때 여러분 막 인터넷 채팅하고 이러면서 금식하세요? 아니잖아. 다 끊잖아.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논문 쓸 때 간증인데 이제 미국에서 논문 쓸 때 제가 논문을 다 이제 끝냈어요. 논문을 다 끝내고 이제 교수들 앞에 디펜스도 다 끝내고 그래서 이제 그 지도교수 사인만 받아가지고서 학교에 제출하면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 다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제출 마감일보단 두세 달쯤 빨리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끝내서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사인 받아서 내지 않고 좀 딴짓을 좀 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하고 또 논문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뭐 캠퍼스에 잘 못 나가는데 뭐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그냥 사인 받아서 내야 될 때가 됐더라고. 그래서 지도교수를 찾아갔어요. 사인 받으려고 이제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이제 스탠포드라고 이제 다른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에 그 제가 전공했던 거랑 똑같은 걸 전공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네 논문을 읽어보고는 조금 이상하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재수 없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 이게 원래 여러분 대부분의 논문에는요 어느 정도 오류가 다 있는 거예요. 오류가 하나도 없는 논문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원래 다 속이고 속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대부분의 탑저널에 실리는 논문들도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구란 거 아세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우석 사건도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 논문을 써서 탑저널에 낼 때는 그걸 쓰는 사람이 가장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이 보고 분위기상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예스고 아니면 노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근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뭐 그래 전문가가 있는데 근데 제가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새로 개척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보통 어떻게 되냐면 논문을 발표할 때 오류가 조금씩 다 있어. 그리고 그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상하다는 게 발견되면 다시 피드백을 주면 고쳐서 다시 발표하고 이러면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도 내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건 학자의 양심상 알고도 그걸 내면 그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학계에 다시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근데 모르고 내는 건 괜찮아. 모르고 내는 건 어차피 그렇게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빨리 사인을 받아서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루 차이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거 알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처음에 재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진짜 재수 없네. 이거 하루만 빨리 왔으면은 그냥 논문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시비 걸면 고쳐서 또 한 편 내고 그럼 논문 2편 되고 이게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뭐 맞죠. 돌아와서 논문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고치려고 펼쳤어요. 그리고 이제 고쳐서 내면 되겠지 뭐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마이너한 에러겠지. 근데 이게 펼쳐보니까 이게 마이너한 에러가 아니었던 거야. 이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메이저 미스테이크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졸업을 한 학기를 늦췄어요. 졸업 한 학기를 늦추고 거의 폐인처럼 거의 폐인처럼 밖에도 안 나가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다가 쓰러져서 자다 이러면서 제가 수험 다고 뭐 이러고 정말 폐인처럼 내가 한 달에 제가 계산했던 게 A4 용지로 3,000장씩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몇 개월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더라고.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더라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걸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더라고. 제가 같은 데가 이제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하고 빨리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막 치고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논문 쓸 게 없어져요. 그러면 필드를 완전히 바꿔야 돼. 그러면 제가 필드를 바꾼다고 하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몇 년이 더 걸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박사과정 5년차에서 6년차 넘어갈 때였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6년차까지는 풀 서포트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도 주고 다 주는데 7년차부터는 서포트가 없어. 근데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그때 뭐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이런데 서포트 없이 살 수는 없더라고. 미국 생활비도 비싸고 학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 졸업을 못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쪽팔리잖아. 이걸 도대체 한국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이 쪽팔림이 보통 쪽팔림이 아니야. 보통 저희 이제 선배들도 갔다가 학위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평생 선후배 만나지도 않고 살아요. 숨어서 어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가지고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자살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도교수 쏴 죽이기도 하고. 제가 있을 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희 이제 수학과 사람들 중에 저희 대학은 아니었고 저희 옆에 있는 스탠포드의 미국이었는데 지도교수가 졸업을 안 시키니까 총을 가져서 쏴 죽였어요. 92년도에. 그래가지고서 이 수학과에서 졸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교수들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약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쪽팔리고 그다음에 제가 장학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물어내야 돼요. 3년 동안 생활비랑 학비를 다 대준 건데 이게 꽤 커요.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세 가족이 미국에서 먹고 살면서 학비 낸 거 합치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돌아오면 취직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인생 종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죽기 살기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자고 3천짜리 계산하면서 있지. 근데 그러다가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걸 제가 거의 알았어요.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걸 거의 알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한 2, 3시쯤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종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군요. 뭐 이러고 애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시비 걸었던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 근데 누웠는데 잠은 안 들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몇 개월 그 생각만 했더니 멈추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멈춰 끝났어. 그래도 얘가 안 멈춰. 그러고 계속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빨리 멈춰야 돼. 왜냐하면 이러다 틀린 거 또 찾으면 큰일 나거든. 모르고 발표를 해야지 알고 발표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몰라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거를. 그래서 멈춰는데 얘가 막 돌아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침 7시까지 얘가 돌더니요 스스로 잘못된 걸 찾았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착각을 한 거야.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돌리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문제가 풀리겠네. 그러고 잤어요. 근데 자고 이제 오후에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서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폈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었던 스탠포드 교수한테. 근데 왔는데 제목이 Congratulation 그래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은 거야 이게.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넘어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수학은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렇게 쫙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B면 C인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부족한 건데 뭐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근데 그날 아침 콰이트 타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또 콰이트 타임 하겠다고 성경을 폈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콰이트 타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왜 하필이면 흰옷일까? 이제 검은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고 많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제 머리 가운데 어떤 그림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검은색이나 회색 옷에는 볼펜으로 적당히 낙서해도 안 보이지만 흰 옷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도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또 콰이트 타임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차를 몰고 지도교수를 찾아갔어요. 지도교수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렸더니 이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스탠포드에서 온 이메일 보셨냐고 그랬더니 봤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도 착각하신 거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건 사실 전혀 해결된 게 없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냥 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끝났으니까 짐 싸가지고 돌아간다. 근데 그러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이게 사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가 원래 이 성격이요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이, 뭐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수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저도 내면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차를 몰고 오는데 전혀 심각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재가. 그 임재가 차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임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구나. 임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구나.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임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차를 채우는데요. 저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임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간 자체가요 하나님으로 그냥 찼어요. 가득.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공간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 이제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소금 말씀하시는데요 북을 치는 것 같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뭐 개인적인 거라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막 울다가 웃다가 부흥회를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가득 채우시더라고. 차가 폭발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야. 거룩함은, 죄를 멀리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 걱정돼야 정상인데 전혀 걱정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런 거구나.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런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순간인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큰 위기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일 큰 위기였어요. 이걸 도대체 지금 어떻게 제가 핸들할 수 없는 위기였는데 정말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교회 나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뭐지 문제들 풀렸나 봐. 그럼 아니 안 풀렸어요. 이제 짐 싸가지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빛이 너무 행복해가지고서 아무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평안의 복음을 묻는 자들이 있거든 그랬잖아요. 묻는 자들이 어떻게 생기겠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봤을 때 묻는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너 지금 잘려가지고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어디 나와서 이삿짐 날르고 앉았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렸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러분 앞에 두시는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진짜 너 나를 만나고 싶냐? 진짜? 그럼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크고 갈망이 있는 거냐? 분명히 테스트하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걸 선택하냐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가를 겁니다. 거룩은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 열쇠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간증하고 나면 사람들이 꼭 끝나고 나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졸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졸업했다 그랬잖아. 양력에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졸업했냐 하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짐 싸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뭐 그냥 졸업을 못하게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진짜 걱정이 안 돼도 이유가 있겠지 뭐. 어차피 선교지 들어가는 건데 뭐 선교지에서 박사학위 보겠냐. 뭐 이 일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겠지 뭐. 이제 그러고요. 진짜 평안이 있었어요. God is in control.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뭐. 근데 어느 날 밤에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막 풀고 있더라고. 오로 풀었어. 오늘 아침에 딱 깨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개꿈은요 깨나면 기억이 안 나지. 근데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꿈을 통해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꿈 통해서 말씀하세요. 깨났는데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풀어봤더니 그게 맞는 거더라고.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수학 전공자들이니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건 제가 그때 했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는 도형을 하나 찾아야 돼요. 아주 복잡한 4차원 도형인데 이제 제 전공이 4dimensional manifold라고 4차원 도형이 이제 전공이에요. 4차원적으로 생겼잖아. 그치? 이건 복잡한 거 했는데 하여간 그 도형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 도형이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는 도형을 이제 그런 도형이 있다, 그런 도형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도형이 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이 도형을 찾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형을 찾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겠어? 뭐 가능한 이 초이스가 수억 가지는 될 텐데. 근데 무슨 힌트가 있어야 찾지. 근데 힌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서 본 게 뭐냐면 이 도형을 본 거예요. 그냥 꿈에서 도형을 본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으로 대입을 해봤더니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꿈속에 잠재의식이 발현된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논문이 해결된 거는 오케이, 해결된 거예요. 왜? 그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도형이 있다고 하는 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뭐 어떻게 찾았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냈잖아.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돼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더니 이제 교수들이 듣고는 너 정말 기가 막히게 풀었다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 도형을 어떻게 찾았냐고. 솔직히 궁금하지. 아무 힌트도 없는데 어떻게 찾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사실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 보여줬고 막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끝냈어요. 근데 우리 교수는 아직도 안 믿는데. 하여간 그러고 끝냈어요. 그러고 졸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영적인 프린시플이 있어요. 이 프린시플이 뭐냐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실래요? 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그 세대는 여러분 단순히 학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에요. 또한 그 세대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찾으세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찾으세요. 요단 이편에도 땅이 많은데요. 뭐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요단 이편에도 좋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요단 이편 땅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만났듯이 다니엘이 하나님 만났듯이 이사야가 6장에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역이 달라지듯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들을 오늘은 적어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음식을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이 갈급함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이 있는 세상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나에 대해 목마른 자가 누구냐? 나의 자녀들 중에 나를 갈망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자녀들 중에 나를 만나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찾고 계세요.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미래는 누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누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것인가, 누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현실을 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오늘 여기를 감찰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나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내 백성이 나를 향한 목마름이 있느냐? 내 백성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느냐? 내 백성이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냐? 내 백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냐? 그 기름 부으심은 단순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 이전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는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향한 열정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그 위대함과 그 영원함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느냐? 만유를 지으시고 우주의 위에 계시며 우주의 머리가 되시며 땅의 기초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위엄을 네가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측량할 수 없는 기회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준 것을 아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느냐? 그분을 대면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느냐? 이 갈망함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아버지를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십시오.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이, 엘리야의 불과 같이 이 자리에 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배고픔과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예 주님, 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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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이 자리에 임하여